첫 내용, 바울이 뭐라고 시작해요? 위로의 하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공독한 3절에 보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4절에 보았더니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지금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많은 환난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많은 위로도 받고 있다. 근데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결국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었고, 그 결과 너희가 힘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은 소신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너희를 위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는 위로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실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뭐라고 보았을까요? 그걸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보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날마다 골고루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그 목사에 대해서? 아니, 뭐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아프냐? 뭔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안 한 것 같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치시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떤 산 쪽으로 계속 풀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형통하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뭔가 형통해야 되고 일에 잘 풀려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날마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당했더니 실제 뭐라 그래요? 뭔가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라고 그들이 이런 평가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이 첫 내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시작을 해요. 그 너희가 지금 우리가 고난받고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너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이 얼마큼 넘쳐요. 여러분이 5절에 보았더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럽니다. 그 우리가 고난이 굉장히 넘친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것은 너희가 사도성의 의심이 아니라 너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가요? 그 내가 굉장히 삶에 문제를 당하고 하는 사업마다 안 되고 병에 걸리고 뭔가 사람관계가 이상해지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이 신앙의 부족함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신앙을 위해서, 너에게 힘주기 위해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전제로 이제 바울이 이 글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데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 중 하나가. 어떻게 위로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너보다 더 환난이나 고난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를 너에게 보내서 너를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3절과 4절의 시작이에요. 그 실제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은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뭐 평안할지어다, 너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위로해 주실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실은 그래야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야 힘내, 기도해,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 우리는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위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려우면은 보통 동정하는 것입니다. 야, 너 힘들겠다. 아주 극복하면 좋겠다. 좀 힘을 내라. 보통 동정하는 것이 첫 번째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내가 그 어려움을 나도 겪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함께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라 그걸 내가 함께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느끼면서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내가 말로 더 힘내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삶을 극복했던 사람이 실제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진짜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위로는 뭘까요? 그것은 내가 위로를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킨 그런 신앙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에게도 기쁨을 주죠. 그 단순히 위로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받은 그 어려운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위로.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우리가 진정한 성도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그런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실은 쉽지 않죠, 그죠? 단순히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가? 물론 그건 아니죠.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5절에 보았더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는 그리스도가 충분히 고난을 받으셨는데 아니 그 고난이 뭔가 부족해서 또 우리에게 넘칠까? 여러분 그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장 24절 보실래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내게 채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내게 지금 임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이 부족해서 그게 내가 나머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의 형들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생각할 때 위로가 돼요. 내가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만큼 어려움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와 3년 동안 거들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고난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하신 고난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구원을 위해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내가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떤 위치에 놓였는가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를 하여금 감당케 하도록 우리 이 땅에 세상에 파송한 거죠. 제사장으로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내진 임무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힘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과 똑같은 고난을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나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그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과 위로와 힘을 주었듯이 내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때요? 다른 교회에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과 고통, 이게 바울은 나에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내가 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성도들은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내진 바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내가 힘들게 사는 것이, 어렵게 사는 것이 과연 성도에게 위로가 될까? 아니, 남인영 권사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내가 뭐가 힘이 되는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경험을 볼까요? 자, 바울이 그가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같이 넘치게 받았습니다. 8절에 보았더니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살 소망이 끊을 정도로 고난받았다 그래요. 살 소망이 끊을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생각해. 얼마나 힘들었으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 바울의 사역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11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보실래요? 한번요. 11장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형제들아,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쓰였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언과 강도의 유언과 동족의 유언과 이방인의 유언과 신의 유언과 광야의 유언과 바다의 유언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게 바울이 아시아에 당한 고난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면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데 보통 그 사람을 사형을 죽일 때요 40번의 매를 때려요. 근데 본인에 의하면은 이 매에 견딘 자가 없다고 합니다. 40번을 맞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사형 방법이니까요. 때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40번을 쳤는데 안 죽게 되면은, 그런데 그때는 풀어줘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게 매를 때렸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또 뭐 신의 은혜가 있는 걸 생각하고 풀어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거 왜요? 40에 39대를 맞았는데 안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40대를 안 때립니다. 그리고 다시 목에 가둬버려요. 또 그 다음에 또 끈에 또 때립니다. 39대를. 또 안 죽으니까 또 가둬 놓고 다음에 또 꺼내는 거예요. 이러기를 5번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당시의 문헌에 40번을 맞으면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이걸 5번이나 반복을 해서 그가 반복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매도 맞기도 하고 강의 모든 위험들, 이방인의 위험들, 동족의 위험, 굶주고 헐벗고, 이게 바울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 사역을 보고 저가 사도가 아닌가 봐 생각한 거죠. 어떻게 예수님 되면 형통해야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왜 문제를 만나? 왜 하는 것보다 안 풀려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듦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듦을 당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복음을 안 증거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죠. 근데 바울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핍박은 피할 수가 없는 거라죠.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때요? 난 이 모든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나 이 모든 환난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안 당해도 되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힘이 되는 거죠. 아, 그가 바울에 대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얻게 되었구나,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뿐으로 끝나지 않냐고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가 좀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힘들었죠. 병도 약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기도했겠죠. 여러분들이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멍이 들고 뭐 문제가 만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기도 안 하게 돼 있는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기도했어요. 보실래요? 12장에 보았더니요,
바울이 몇 번이나 이것을 주 앞에 기도했어요? 7절인가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니와. 자, 바울이 그가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그 생각할 때 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믿는 자가 한 번도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그래서 실은 바울도 너무나 힘드니까는 하나님 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응답 안 해주십니다.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다는 거죠. 왜 응답 안 해줬어요?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12장에 보았더니 3천층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의 어떤 천국만 경험하게 됩니다. 그를 수많은 이집트 행하고 너무나 능력을 많이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3년째 말씀도 배웁니다. 수많은 너무나 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인간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교만함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너에게 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너를 위한 거야. 너 자고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심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권한에 동참하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 교만함을, 사람이요 모든 일이 풀리게 되면은 항상 교만하게 돼 있어요. 자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내가 산다 그러고 나 이 정도 đạt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를 안 만나면은 생각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을 당하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나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삶이 형통하면요, 주님 안 찾죠. 주님 안 찾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데 내가 주님께 아쉬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 신앙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안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항상 바르지가 않아요. 근데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때서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추구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내가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생각에 바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 삶의 목표가 다시 설정이 되고 다시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삶이 어려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바울의 신앙은 첫 번째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게 나로 하여금 교만함을 꺾기 위한 것이구나라고 우리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마음에 속상한 것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뭐예요? 내가 이제 실은 약했더니 내가 약한 상대에 말도 잘 못합니다. 나오잖아요. 그는 말도 못하고 육체도 약해요. 근데 그가 날마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는보다 교회가 세워지고 능력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결국은 내가 약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걸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의 모든 약한 것들,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전에는 나에게 문제였고 속상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약함이, 사업의 실패함이, 병든 것이 오히려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주시구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신앙을 의지하도록. 그러면서 뭐예요? 또 내가 약했더니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내가 약한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도울 필요가 없죠.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모든 재물적으로 어떤 지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합니다. 그럼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자랑이 드러나죠. 그런데 내가 약했더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벌어지니까는 오히려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더 강함을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환란속에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가 볼 때 도전이 된 거죠. 저렇게 저 사람이 어려울 때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의 모든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바울의 고난 가운데 그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보면서요, 고난 당한 형제들이 힘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었죠. 너희들이 이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위험을 당한지 모르죠. 뭐 경제적인 위험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예수 믿는 것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은 그 어떤 문제들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봄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고 능력이 임하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 그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어떤 마음속에 감추거나 그런 오히려 이것을 속상함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통 왜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우리가 이 외에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 소원을 울렸고, 예수 이 땅에 계실 때도 굉장히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 앞에 통곡함으로 기댔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땅에 오셔서 역시 그가 고난 중에서도 역시 순종합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계속 지려고 고난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는가요? 온전하게 되셨음이죠. 그 성도가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결국은 자기도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만날 때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상황이라고 자기의 고난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것은 실제 주님의 사랑하는 표시예요. 모든 게 다 풀리고 어려움 안 당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자로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고난을 내가 당할 때 진정한 고난하는 자가 힘이 될 수밖에 없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고난은 성도에게는 신앙의 위기고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위기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원망할 일이 아니죠.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 하는 것마다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요? 여러분 주께 더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죠. 또 주님 의지하고 살고, 또 여러분이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그 힘을 통해서 다른 형제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은 고난을 받지 않는 성도는 엄밀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복받고 형통하고 뭔가 축복을 받는가 보다 생각을 해요. 형통함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뭔가 문제도 없어져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가 길에서 풀려야 되고, 내 자녀가 형통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결과는 이 땅의 삶이 번영하고 형통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가시든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근데 주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고맙다 안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할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먹을 곳이 없더라고 이야기하죠.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땅의 문제도 만나지 않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어떤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보았더니 이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야 내가 저번에 제대가 되면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좋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따르면은 그런 게 이제 그거 없어. 그런 삶이 아니야. 아니 새들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먹을 것이 없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이라고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실제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한 것이고 나아가서 그런 경험한 자들은 그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난당한 형제를 내가 온전히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주시는 고난인 것이다. 물론 고난은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온전함으로 끝난다? 끝나지 않죠. 하나 더 볼까요?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나 하나님이지만은 자기를 비워서 나중에 인간을 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곤란과 환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결과로 하나님은 물론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표현을 해요. 그가 하신 모든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오히려 높으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광에 참여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가 온전히 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히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결국 나로 하여금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부득불 고난을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새해 첫 주부터 고난 받으라고 이렇게 어쨌든 고난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정주사님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고난을 끝낸다 했더니 또 시작을 해요. 일단 환경적으로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도 안 되게 돼요. 어떤 사람 병도 갖게 됩니다. 코로나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람 관계도 어긋나기도 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한 해가 우리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가 저는 솔직히 아침에 또 이렇게 교회 나가서 샤워하면서 좀 힘들다 그 생각이었어요. 또 그냥 샤워하는 것도 때는 귀찮아요. 뭐 이렇게 먹고 또 하게 되면 운동도 하고 샤워도 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떤 일도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건강해서 운동도 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수고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려나. 사는 게 쉽지 않구나. 저는 살면서 그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 않구나. 지금 1년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지금 죽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을 먹어서 우리 죽는 날이 가까워지니까요. 오늘 하루에도 실제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죠. 나에게 넘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실제 그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삶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한 것. 결국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삶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 형제에게 위로와 큰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분들 고난 당할 때 부끄럽다고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너무나 기뻐 감사하거든요. 오늘 저 앞에 찬양을 해요. 오늘 그걸 크게 문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걸 통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오늘 자랑을 합니다. 그걸 통해 그에게 힘이 되니까요. 이와 같은 삶이 지금 1년에 또 주어진 하루에 또 1년의 삶이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이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며 형제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